네,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통곡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 한탄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오늘 15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말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구별받았다.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선택받은 존재라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한테 토로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구별받은 거 알겠고 나의 사명이 뭔지 알겠고 심지어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구별된 건 알고 있는데 그 구별된 삶을 지켜나가기엔 너무 버거워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탄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사실 구별받았고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선택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삶의 끝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과 구별됨을 받고 나서 그가 겪어야 되는 첫 번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온 사방이 그의 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15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온 세계가 자기와 다툰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과 어느 한 민족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마치 철저하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주한대요. 오늘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미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고통은 사실 어떻게 더 가중되었었냐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할 거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유다 내부에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유다의 다른 그 왕족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왜요? 야, 이 나라를 위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모자를 파네. 네가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고 외치고 다니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순순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고? 당연히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가 힘든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향한 계획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날부터 죽는 그 날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선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핏줄들이 자기의 적이 되었고 자기의 원수가 돼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였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출생까지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보면 어느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형제들이 미워했고 자기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온 세계에 나를 다투는 자라라고 표현돼, 이 다툰다는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소송한대요. 소송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나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법정에 나를 고소하고 소송 걸었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마치 구워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빚쟁이 마냥 자기를 그런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가 선택한 그 날부터 우리가 사실 그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 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처하는 상황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또는 창세기에서 나온 그 요셉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치 고소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소송 걸려고 하면서 죄인 다루듯이 우리가 때때로 적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괜찮을 때만 영광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걸 결단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또 다른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오늘도 15절에 보면 주는 나를 기억하시사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너를 알아. 우린 보통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말했던 이 기억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두 다 알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를 기억하소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주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는 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돌보실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야.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처해지는 상황은 사실은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온 세계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때로는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가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 되는 상황에 그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예레미야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심적으로 외로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아이를 낳지도 말라고 말해요. 진짜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부름 받은 그 날부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날까지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곁에는 정말 몇 명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뭐냐면 외로운 자리, 철저히 홀로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왜 예레미야가 굳이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이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라는 건 단순히 즐겁고 좋은 일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조롱하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조롱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한 그 날부터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조롱을 받았어요. 심지어 같은 제사장들끼리도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비웃는 사람들하고 그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똑바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때때로 우리에게 처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한테 뭐 대놓고는 안 하지만 조롱한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조롱하는 자리에 자기는 있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믿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방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해해 주겠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돈을 따라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상한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더 낮아지라고 말하고 더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세상의 것과 구별돼서 산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지지해 주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똑같이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17절에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손절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지. 저도 자주 써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죠. 근데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멀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절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더 꽉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더 꽉 안아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그 주위에 친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 절친들도 손절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질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 외로운 거 사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절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더 꽉 붙잡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얻는 특징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외로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절당하고 또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에게 처한 상황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가 통곡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라는 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유다가 멸망할 거야.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올려 있어. 이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마 예레미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겠지? 이제 깨닫겠지? 아마 그런 내심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나의 이 마음도 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울면서 중보하는 나의 마음도 알아주겠지?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한 대로 그의 고통이 점점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요. 이제 겨우 우리는 15장을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길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그는 이제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목에다가 무거운 쇠고랑도 차고 다른 나라에 쫓겨가기도 하고 점점 더 상황은 악화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 겪는 당혹감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또는 처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보다 하나님께 더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반응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참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로 인해서 내 성도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나로 인해서 여기에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의 고통은, 내적 고통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물은 전보다, 내 마음속의 상처는 전보다 더 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해요.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복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하고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시내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이 생명력을 다 잃은, 우물은 우물이고 시냇가는 시냇가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더 비참해지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일었을 때, 물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을 때 바알 선지자들 수십 명, 수백 명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모아요. 그래 놓고 나서 거기에 불도 임하고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물도 내려요. 엘리야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올 거야. 이제 나 천군만마를 얻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에게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내가 너 내일 안에 죽일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엘리야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말라서 비틀어지는 시냇물과 같이 소용도 없어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게 간다고 가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심정도, 그 외로운 심정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어요.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겠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누구 앞에서 호소해?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도 막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하나님, 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가야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원망하는 순간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그 시간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긴 그 응답이 없는 가운데 마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바꿔주시고 그것을 눈물로 뿌렸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지자로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처해진 상황은 이제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돌아와라. 오늘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4번이나 한국말로는 3번이 사용됐어요. 돌아오면, 돌아오려거든,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온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4번이 쓰였어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이 표현도 똑같은 돌아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돌아온다, 돌아와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말에 더 가깝게 표현하면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저에게 돌아와라? 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돌아오라는 말은 예레미야야, 네가 나랑 거리가 멀어졌고 네가 전처럼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네가 전처럼 나와 친밀하게 지내지 않아서 너와 나 사이가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쳤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외로워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뭐 기도하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뭘 회개하지? 아니, 내가 예수 믿기로 한 이상 이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도덕적으로 뭘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얘야, 네가 외롭구나. 네가 나만 보며 살다 보니 지쳤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원망하는 거, 외롭다고 토로하는 거, 실망하는 거,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너는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나에게 시선을 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로 믿기로 결정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실망했고 낙심했고 외로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도 이 토로도 들어줄 수는 있지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래요. 네가 헛된 것들 중에서 귀한 것을 찾아 써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들, 우상의 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헛된 말들 가운데서도 너는 진리만 말하기로 선택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말들이 가득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사단이 말하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들로 우리를 막 현혹시켜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진짜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때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말라버린 샘물처럼, 시냇물처럼 의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소리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과감히 진리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외로워서, 서러워서, 슬퍼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토로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통받는 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통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진짜 외로운 거는 이거였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선포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이 그 외로운 사명을 감당해도, 혼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걸 통해서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도 참 기쁘게 사명 감당할 텐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돼서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 또한 나를 저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버려짐, 동시에 유다 백성을 보면서의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2배, 3배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사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오죽하면 같이 간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수 있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저버리시는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랑 멀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그를 매기로 결정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들한테도 실망한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지난 수년 동안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그 죄를 보면서 또 제자들의 그 배신을 그리고 수천 명이 따랐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그것을 보고 또 동시에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특별히 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뭐 예레미야처럼 감히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이미 낙심할 만큼 낙심했고 때로는 하나님조차에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던 고통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